로마서 9장 1절에서 우리 5절에 있는 말씀까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주는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새 세계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그리고 평안과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장례식에 갔는데 자기의 그 친구 장례식에 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장례식장에 그 고인의 딸들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절에 다니는 사람이라서 죽을 데려다가 이제 연부를 외우고 한참을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더니 조금 있다가는 이제 그리고 중이 돌아가고 나니까 이 큰 며느리가 되는 사람이 교회 권사님이라고 됐는지 또 자기 교회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출교를 다닌 사람도 있고 교회도 다닌 사람이 있으니까 중도 오고 목사님도 오고 그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교회가 가정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에게 끊이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도 바울의 그 끊이지 않는 아픔과 고통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난과 그 아픔의 근원이 어디라는 겁니까? 내 고륙과 친척과 형제를 인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형제 친척 한두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끊임없는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는 것이 뭐냐? 자기 민족
자기 형제, 자기에게 함께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 끊임없는 고통에,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와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만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자기가 지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걸 원하는 바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자기 민족과 자기 형제와 고륙과 친척을 위하여 얼마나 간절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이 누가 지옥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걸 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이, 자기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이 사도 바울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아픔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 형제를 위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천지에 빠진 어떤 신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설교 듣고 다 잊어버려도 간증은 그래도 기억이 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8개월 만에 나왔는데, 여러분, 신천지 안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청년들이 많이 있느냐? 여러분, 이 신천지는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별로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믿는 사람들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도 잘 믿는 장로님, 목사님, 선교사님의 자녀들이요, 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이 불신자의 자녀라면은 불신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종교의 자유니까 뭐 신천지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든 불교를 다니든 그게 뭐와 나와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대로부터 하나님을 믿어왔고,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는 장로요, 목사요, 선교사라면 그 자녀가 이 신천지에 빠져서 그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패망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이 무너지는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신천지인데, 그런 곳에 들어갔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하면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백성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주어졌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복을 누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과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부모가 정말 그에게 믿음의 모든 것들을 이어줬는데 신천지 같은 데 빠져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온 몸을 다하고 모든 재산을 다 갖다가 거기다 바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산다면은 그 부모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느냐 이거. 왜? 그것이 가장 비참한 삶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그 삶이 영원한 저주의 길밖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은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소망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대대로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여러분, 그 혈통과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그 온갖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이어왔던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정작 구원과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약속의 소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들은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가장 많이 책망한 게 뭡니까? 그들이 전통에 얽매이고 율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거역하고 배척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바로 알지 못했다는 그거,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매어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고 이단에 빠져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에 모든 복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내가 지금 믿고 있지만, 내가 지금 주님을 알고 믿고 섬기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바로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의 삶이, 그의 영혼에 대한 보장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거예요. 왜 신천지에 빠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부모를 따라서 교회만 다니면 전부입니까? 말씀을 바로 알고 배우고 깨닫고
믿음 안에 서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거짓과 가중스러운 것에 빠져서 끌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이 그들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모든 복이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잘라버리시는데 하물며 접붙임 받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시겠냐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그들에게 소망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삶이 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한다면은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끊임없는 특권의식, 자기들의 혈통적인 육적인 어떤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특권의식, 여러분 그리고 율례와 자기들의 전통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교회를 배척하고 대적했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 서지 못하고 혈통과 어떤 특권의식, 내게 가져진 전통만 가지고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간다면은 여러분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모든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고 그리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버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들은 그 잘못된 것에 눈이 가려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 있습니다. 저들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내 형제와 내 고육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배척하고 대적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자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큰 징계 가운데 있을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는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자기 백성이 가야 될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곧 다시 말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저주의 지옥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도요, 이것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 지옥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의한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내가 절대로 지옥에는 가지 않겠다고, 안 와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힘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안에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나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술에 쩌들어 살고 술과 담배와 또 거기다가 또 여러분 요즘에는 뭐 마약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그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그런 자녀 얘기를 보면서 걱정하겠습니까?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아, 내 아들 뭐 그런 친구들하고 사귀어도 괜찮아, 저렇게 다 경험해봐야 이 다음에 그게 유익해가지고 그들의 인생의 좋은 길로 열릴 수도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이요, 그러한 사람의 삶을 보면은 거의 100%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혹 보다가 몇몇은, 여러분, 그런 삶을 살다가 돌이켜서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확률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결과는 인생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경험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다 인지되고 믿어지는, 아니 아는 삶이란, 이건 상식적인 일이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들이 그런 삶을 사는 자녀들을 걱정하겠습니까?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걱정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정말 한두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도 돌이켜서 괜찮은 삶으로 바뀌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그런 삶을 살면은 여러분 인생이 비참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그것에 우리는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실 자녀들이 잘못된 길에 빠져 사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저기만 벗어나면은 정말 좋겠다고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삶이야말로 가장 무섭고 두렵고 걱정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에 잘 살고 뭔가 내가 세상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전부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 들어간다면 그것보다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이 잘 사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성공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그가 세상에서 뭔가 건강한 모습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비록 어떤 연약한 삶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에서요, 여러분 초기에 이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313년에 그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지도자들을 모아서 이제 그들에게 어떤 그 종교 기독교의 교리를 세웠던 것이 바로 이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25년도에 제1회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이것을 콘스탄틴 황제가 모아서 열었을 때에 그 회의에 참여한 기독교의 대표가 318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318명 중에 306명의 사람이 신체 장애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신체 장애자들만 전도해가지고 그들이 교회 안에 모였던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의 신체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여서 잘리고, 그리고 부러지고, 그리고 수많은 고통을 당해서, 여러분 318명의 그곳에 온 종교 지도자 중에서 306명의 사람들이 그런 몸으로 하나님 앞에 또 모임을 갖고 기독론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신학적인 어떤 그 교리를 완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초대교회 안에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수많은 학대가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그렇게 느끼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주 앞에 서왔기 때문에, 비록 신체 일부가 절단되고 부러지고 그리고 상하고 찢겨서 그 끔찍한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며 끝까지 걸어왔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정말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자리로 가는 내 형제가 정말 불쌍하고 안타깝고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끊임없는 고통이 되어 있습니까? 나와 별 상관없이 지 인생 지가 사는 거, 지가 어떻게 하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가슴에 멈추지 않는 고통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과 그리고 내 부모가 주님 앞에 구원받는 그것이 정말 내 안에 가슴에 한이 되고 가슴에 응어리가 되고, 그것을 위하여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저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게 원하는 바라 할 정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옥의 고통을 안다면, 지옥의 무서움과 끔찍함을 안다면 정말 내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전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